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이런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기도하는데 낙심할까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에게는 없는데 예수님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응답이 안 돼요. 제가 부목사 할 때인데 상담을 와가지고 저에게 막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게 내 잘못인가? 물론 그분의 마음은 이해가 가긴 가는데 저에게 막 퍼붓고 갔던 그런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애써서 힘써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면 얼마나 참 낙심이 되겠습니까? 왜 낙심하냐면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 기도할 때마다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살아납니다. 기도했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와요. 그리고 기근이었던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기도했을 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낙심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죠. 뭐가 낙심되겠습니까? 바로 응답되는데.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서 축사하시니까 뭐예요? 잔디에 앉아있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강줄이가 남지 않았습니까? 기도했을 때 바로 그렇게 응답이 되면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화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당연히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셔요.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또 언제 낙심합니까? 응답을 하기는 하시는데 그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늦기 때문에 낙심해요.
대표적인 게 뭐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다 기도하면 내 다음 주라도 그냥 가족들이 다 물밀듯이 교회로 확 밀려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1년, 2년, 5년, 10년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죽을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가 예수 믿네. 참 길게 시간을 요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길어지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위한 기도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길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늦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떤 관계에서 어려우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게 다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마음이 확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참 드물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타는데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 그런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편이 더 성경적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해달라. 물론 기도는 하겠지만 그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은 굉장히 더딥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루아침에 그냥 막 괴팍한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온유해지고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 겸손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됩니까? 아니, 이것도 언제 될지는 몰라요. 되기야 되겠죠.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이 참 기도하다가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더디고 오래 걸려요. 쉽지 않다는 게 출애굽기에 보세요. 애굽왕 바로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도 마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강팍해져요. 더 강팍해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애굽에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게 하시는데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질적으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바로 응답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낙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 건지 역사하지 않는 건지 그것 때문에 갈팡질팡 할 때가 있어요. 그 응답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은 하시는데 그 응답의 결과가 내가 기도한 것과 일치가 안 될 때 참 사람들 굉장히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이렇게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참 낙심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은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나라도 입시가 있죠. 입시가 있는데 내 자녀가 어느 대학교, 어느 학과. 참 그렇게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그게 꼭 그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그게 낙심을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낙심을 해요. 머리에 끈을 묶고 누워있는 분이 계시고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런 그 입시철만 되면은 대학을 제대로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못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은 애보다 부모가 더 심각해져요. 집에 누워 있어요. 전화하기도 참 불편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나라가 이 입시 가지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탁 응답이 돼야지. 그렇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응답이 안 되든지, 응답이 덜이 되든지,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되어지지 않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더 낙심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치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또 이렇게 하십시오. 기도를 가르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수없이 배웠죠.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럴까요?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것은 왜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어떤 기도 응답을 떠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응답을 받는다. 회개해서 의인이 되어야 응답받는다. 그럼 응답받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이게 어떤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냐면 죄의식만 더 쌓게 만들어요. 잘못하면. 죄책감만 갖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유함은 고사하고 죄의 짐에 더 눌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뭐 죄 지은 거 없나?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냅니까? 여러분 다 기억해내세요? 다. 뭐 잠시일도 막 다 잊어버리는데 죄 지은 거 그거 다 어떻게 해냅니까?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십니까?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회개가 마치 기도의 선행 조건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위험합니다.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야, 너 회개했냐? 너 회개하고 나왔냐? 회개하라. 그렇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개는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회개를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회개하는 것도 죄도 생각나요.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회개하라 해가지고 그냥 무슨 내가 죄 지은 거 없나 자꾸 그것만 생각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거는 회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때도 주님께 구하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다 부합돼야 응답이 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같은 경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내가 다 진멸할 거다. 하나님이 진멸하신다고 하셔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진멸할 것을 거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진멸인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거두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그것을 같이 원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왕인데,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냥 응답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히스기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유언해라,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유언해야 맞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주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이렇게 죽는다고 했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니까 우리도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오락가락해요. 무엇 때문에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가?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런데 뭐 회개를 하지 않았다든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든지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세요. 또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굉장히들 열심히 해요. 과연 그렇습니까?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고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까?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목사님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제가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겠습니까? 안 해본 목사님들 없어요. 그 시대에는 다 해봤어요. 몇 시간씩 또 무릎 꿇고 그것도 기도하고.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을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시간 성경에 뭐 몇 시간 기도하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오히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못 살게 하는 거 보니까 이 과부가 열심히 있구나. 이렇게들 보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않아서 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리고 열심을 내지 않아서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두고 주님을 섬기셔야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한 가지를 잘 정립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루에 얼마를 기도했든 뭐 24시간 내내 기도하시든 1시간 기도하시든 뭐 1분을 기도하시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내세우는 재판관이 누구예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 그럼 불의한 재판관의 뜻에 맞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죠?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에 쏙 들어서 어떤 답을 얻어내려면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뇌물 주면 돼요. 뇌물 딱 갖다 주면은 그냥 착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해석을 해드리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오류가 있어요. 오류를 범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불의한 재판관은 말 그대로 불의한 사람이에요. 뇌물을 받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뇌물을 받는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처음에 풀어줍니까? 아이 귀찮은 거예요. 왜 귀찮아합니까? 게을러서 귀찮아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과부면 뭐예요? 과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부가 무슨 뇌물을 갖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저 사람 나한테 좀 갖고 와야 되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뭐를 원하는 거야. 뭐를 얻어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과부의 열심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주님 앞에 열심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제발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판관은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재판을 해준다는 거지 결과물을 그 여인에게 여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여인에게 받을 게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열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과부의 열심이나 과부의 인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결론에 말씀하시잖아요. 과부의 인내 열심이 아니라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음. 성도들이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이 내 뜻을 따라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그 원하시는 것을 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씨앗을 잘 뿌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 과부도 알고 있어요. 저 사람에게 가봐야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거야.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래도 가요. 이 여인의 원한을 재판할 사람은 이 도시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실제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낙심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낙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누가 이렇게 번역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번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이 훨씬 맞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낙심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해 놓았냐면 faint라고 해놨어요. faint가 무엇입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자기가 구하는 대상이 희미하게 보여서는 안 돼요. 이 여인은 저 사람이 재판장이구나. 저 사람이 불의한 재판장이구나. 똑똑히 보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실제적으로 보고 계셔야 돼요.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막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눈에 보여야 돼요. 여기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보입니까? 실제로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우리가 그분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실제적인 존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적인 분이란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뭐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심할 것도 없어요.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다른 것을 가지고 뭐 응답이 더디네,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 뭐 또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냥 응답 안 되는 걸 가지고 막 화를 낸 거, 그럴 수는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계세요. 실제로 어디에 계시다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 믿음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얼마나 실제로 내가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이 과거처럼 열심히 하면 된다. 평생 이렇게만 듣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세상에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겠어요? 뭐라고 그러셔야지 맞아요? 내가 열심을 보겠느냐? 열심히 하라는 거죠. 인내를 보겠느냐? 인내해라. 이렇게 하시겠죠. 그런데 믿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열심은 뭐예요?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로 되어지는 열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듯 나의 열심도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러한 믿음에 근거한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열심이에요. 그거는 없고 그냥 열심히 하라니까 와서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의 요소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믿음. 하나님이 실존하는, 실제로 존재하시는데 어디에 존재하세요? 내 안에. 희미하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페인트라고 그랬어요. 이 낙심이란 말이 헬라어로 페인트예요. 헬라어로 페인트가 아니라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게 페인트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는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또 성경도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왜 저에게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믿음부터 점검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 어릴 때도 교회 나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나와야죠.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해도,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된다니까요.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아주 그냥 멋지게 설교하려고 그냥 열심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참 답답합니다. 제가 그런 설교 들으면 답답해요. 잘못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각 개인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가까워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것은 다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 친밀해지면, 믿음이 더 하나님과 나하고 가까워지면
우리가 일상에서 해결받아야 될 그런 문제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가까워지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 목적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깊어지느냐. 그래서 그게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런 은혜들을 누려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더해 주셨구나.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주님하고만 가까워지세요. 주님하고만. 어떤 사람처럼 그냥 대통령을 추켜 세운다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그런 아주 못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범죄. 오늘 이 본문의 결론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8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예요.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시는 날짜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성경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인자가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인자가 오시는데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은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내가 주님께 갈 때까지 믿음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십시오. 삶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거에 초점 맞춰서 살지 마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지는 믿음의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다 믿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을 실제로 소유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도 쇠해지고 연약해집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해지는구나. 하지만 나의 믿음은 연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는구나. 이것에 감사하시고 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 날마다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